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말씀드렸고요. 그때 아마 그 마지막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려면 전체를 보면서 전체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 순서를 한편으로는 소개해드리면서 또 그 내용 가운데 그 전체의 개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이 표는 잘 갖고 계셔야지 다음에 이제 쭉 우리 공부할 때 순서와 함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요거는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 전체 개요를 소개해드립니다. 1장 1절부터 제일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의 순서를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앞으로 여기 보시면 43번 43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43번에 걸쳐서 한번 여러분과 43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목차가 나와 있고요. 43번인데 또 큰 덩어리로 보면 지금 몇 개가 나와 있냐면은 보시면 7 교회에 대한 환상, 그리고 하늘의 성전에 대한 환상, 그리고 7 봉인에 대한 환상, 7 나팔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제 용과 어린 양의 싸움이 잠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 대접의 환상, 바벨론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어떤 문단으로 보면 이렇게 몇 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지는데, 여전히 아마 제일 큰 걸로 말하자면 7 교회, 그리고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신구약 합쳐서 66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요한계시록이 그 형식에 있어서 가장 정교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정교한 책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가 조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도 상당히 꽉 짜여져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로마서보다 한 10배는 더 복잡하고 세밀하게, 그러니까 뭐 C줄 날줄이라는 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래 위로 너무너무나 정교해서 이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썼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때마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아주 큰 줄거리만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서론만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서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만 뭐 이렇게 오늘은 자세하게는 할 수 없고요. 서론 다음에 7 교회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죠.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또 회람용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읽어보게끔 하기 위한 서신을 썼는데, 이 각각의 교회 이름마다,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적절한 내용들이 각 교회마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7 교회마다 꼭 반복돼서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거는 교회 이름은 바뀌어도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마지막 권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종말론적 약속이 매 교회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약속이 매 교회마다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이것은 전체를 볼 때 요한계시록 전체가 곧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과 위로와 용기와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요한은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으로 7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 이기는 자가 여기 보시면 계시록 5장 5절과 6절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기신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이기신 어린 양.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을 이기신 자로 소개한 다음에 7장과 14장에 아주 유명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군대, 어린 양을 지키는 어린 양과 함께 싸워나가는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간, 그래서 머리에 인도 맞고 각 지파마다 선발된 14만 4천 명이 초대교회의 7교회가 이제 온 세상에 있는 민족을 대표하는 12지파로 이름이 표현된 사람들의 14만 4천으로 점점 발전되어 나가는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주 무슨 설계도처럼 세밀하게 전체를 그냥 허투루 쓴 게 아니라 치밀한 계획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나가는지, 전개되어 나가는지, 완성되어 나가는지를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7교회를 설명한 다음에 4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있고 또 성령으로 표현되는 7영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죠? 4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다라는 설명을 쭉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때 했던 묘사가, 이때 했던 그 장면이 그 다음으로 또 역시 이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세트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어떤 심판입니까? 7봉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3번의 큰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각 심판마다 이 심판을 어떻게 그 심판이 행해지느냐, 지금 4장 5장에서 소개했던 그 4생물이 등장하면서 그 생물을 통해서 각각의 심판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쯤만 돼도 복잡하죠?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이걸 제가 세밀하게 하면 이제 끝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7봉인, 7나팔, 7대접,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그 심판의 시작이 시작되느냐, 천국 보좌에 있는 그 한 생물로부터 4번째 생물이 무엇을 했더니 임봉에 따른 심판이 펼쳐지고 나팔에 따른 심판이 펼쳐지고 대접에 따른 심판이 펼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3번의 봉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심판이 그냥 쭉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마다 처음에 4번째의 심판이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목차를 보시면 7봉인에 대한 환상을 보세요. 보면 13번 첫 4봉인의 환상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18번을 한번 보세요. 일곱 나팔에 대한 환상 가운데 18번 보시면 또 역시 첫 네 나팔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 대접도 31번을 보세요. 첫 네 대접에 대한 재앙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개를 한꺼번에 쭉 쓰고 그 다음 다섯, 여섯, 일곱, 또 네 개를 한꺼번에 전개하고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네 개를 한꺼번에 하고 다섯, 여섯, 일곱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심판이 진행이 될 때마다 그 심판이 어떠한 영향, 어떠한 파급을 미치느냐에 대한 설명도 재밌는데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곱 봉인, 그러니까 봉인에 대한 심판이 펼쳐질 때는 한번 제가 말만 하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이 없으실 텐데 6장 8절을 한번 보죠. 6장 8절. 이게 지금 봉인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네 번째 봉인에 대한 심판인데 일곱 봉인에 대한 심판이 올 때는 그 심판의 대상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땅의 4분의 1이 일곱 봉인에 대한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땅의 4분의 1. 근데 재밌는 거는 일곱 봉인 다음에 무슨 심판이 나옵니까?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을 한번 보시려면 8장 7절을 한번 볼게요.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 아까는 몇이었어요? 4분의 1. 그러니까 일곱 봉인에 대한 심판의 영향은 땅의 4분의 1,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의 영향은 3분의 1. 점점 심판받는 대상이 커지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일곱 대접은 몇 분의 몇이 없어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오묘해요. 사실은 내용을 이제 여러분 또 나중에 공부할 때 보시면 나팔과 대접의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첫째 나팔, 첫째 대접, 둘째 나팔, 둘째 대접 거의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향이 미치는 심판받는 대상은 점점 확장되면서 마지막에는 전체 심판으로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참 어려운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읽어요. 1장 다음에 2장 나오고 2장 다음에 3장 나오니까 계속 순서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순서가 그냥 일방적으로 쭉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누구는 그걸 나선형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냥 1장 다음에 2장, 3장, 그 다음에 4장, 5장 그렇게 일어나겠지라고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일곱 봉인으로 표현이 되고, 나팔로 표현이 되고, 대접으로 표현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반복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러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것,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나별난 거가 다 일곱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런 소개법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자기 소개법이 7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혹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 축복의 선포가 있어요. 전체를 통틀어서. 근데 축복의 선포도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한 숫자예요. 성령을 표현할 때 7영이라고 표현하죠. 7교회가 있었죠. 7촛대가 있었죠. 7잔이 있었죠. 7봉인이 있죠. 나팔이 있죠. 대접이 있죠. 7머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이 숫자는 절대로 범상치 않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심지어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뒤로 가시면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조금씩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딱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I will come이에요. 에르호마이라고 내가 오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뭐 급히 오리라, 뭐 도적같이 오리라, 어쨌든 거기에 대한 동사는 I will come이에요. 근데 그 표현도 딱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한이 얼마나 모든 표현 하나하나를 정말 전체를 생각하면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뒷부분으로 가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뒷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표현,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잘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되지만 사실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44장서부터 60장까지 66장까지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그리고 65장 이런 데 보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다시 좀 앞으로 가서요,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요, 이제 1절서부터 제가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여기 이제 무지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봉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환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사인으로 이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복잡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큰 덩어리는, 큰 줄거리는 머리에 이제 기억하시면 앞으로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거니까, 처음에 7교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7봉인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보좌에 대한 환상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끼어 있는데, 이 4장 5장이 앞으로 진행될 22장까지의 전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령부와 같은 그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첫 번째 7봉인, 그리고 두 번째 7나팔, 그리고 세 번째 7대접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어린 양이라든지 뭐 여인의 환상,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줄거리로 말씀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앞에 바빌론에 대한 심판. 이 바빌론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전체를 쭉 읽으시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정신이 없죠?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이제 별로 안 남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나누어 드린 이 전체 표를 꼭 가지고 계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서론 1장 1절부터 1장 8절까지 전체의 서론입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한 고유한 이 안에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요한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평소에 잘 읽으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주님,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저희도 마음속에 그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부여잡고 주님 약속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